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30년 동안을 그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30년 동안 사시다가 3년 정도, 3년에서 3년 반 정도를 이제 공생의 기간을 살아가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다가 가게 됩니다. 공생의 기간을 살아가는데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제일 크게 벌어졌던 것이 율법과의 계속 충돌입니다. 율법과의 충돌. 그 혹자들은 이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도 말씀인데 왜 자꾸 율법과 진리가 충돌을 해나가나. 그것보다는 사실은 율법과 진리가 충돌을 했다기보다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율법이 어떤 목적과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주셨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율법은 율법 나름대로의 틀림없는 복음이 있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강령은, 율법의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생명이 지들을 통해서 율법을 증거하는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랍비, 지들을 통해서 그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사랑이 이루어져 가는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율법을 완성하는 자리에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격입니다. 그리고 니들 나한테 와서 인사해. 나한테 와서 내가 니들 율법 가르쳐줘 인사해. 그러니 율법에도 분명히 복음이 있고 그 복음에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요. 읽어보지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율법 안에도 복음이 있으니 율법 안에도 있는 그 복음에서 나타나는 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첫 번째 의로 정하신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 보면 이건 첫째 의로 정했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또 다른 의가 이 땅에 나타났다.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 그 율법을 통해 이루어갈 수 없었던 연약함, 그 연약함을 완성해버리는 복음이 또 왔단 말이에요. 복음이 똑같은 율법인데 이전에는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랍비들의 손에 잡혔을 때는 이 율법이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더니 이제는 예수님의 손에 잡힌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잡히더니 이 똑같은 율법이지만 이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붙잡고 율법을 증거했을 때 나타났던 복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완전한 의가 나타나더라 말이에요. 의가. 이 율법은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방향만 가르쳐 준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해가 명확하진 않지만 그냥 이해하는 데 쓰세요. 서울을 가는데 기름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내비게이션이 서울로 가랴. 왼쪽으로 가세요. 우측으로 가세요.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를 거기로 옮겨주진 않죠. 서울까지 가는데 기름이 앵꼬야. 기름 떨어졌으니 빨리 넣어라. 요즘은 몇 킬로밖에 못 가니까 몇 킬로 가기 전에 얼른 기름 넣어라. 가르쳐는 주지만 그것을 믿고 본다고 해서 기름이 꽉 차는 건 아니죠. 주유소에 들어가서 지가 기름을 넣어달라고 하던 돈을 지불하고 넣어야 하는데 지불도 해야 되고 지가 들어갈 의지도 있어야 되고 빨리 그 주유소를 찾는 수고도 있어야 되고 이런데 이제 이 진리 예수님이 붙잡은 이 계명 율법은 그런 믿음만 있고 방향만 돌리면 기름 내야 하는구나 라고 돌리면 기름이 차져 있다 이거예요. 이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것, 생명에서 벗어난 것만 가르쳐 주는데 이쪽은 예수님이 잡은 율법은 그 말씀만 순종하면 없었던 생명이 생기는 것이고 무너졌던 것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순종할 때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리 기름 떨어졌구나 아멘 한다고 해서 이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 떨어진 걸 가르쳐줬는데도 몰라 뭐 이 정도면 갈 수 있지 하고서 가다 보면 떨어져. 작살나는 거예요. 그냥 가다 그냥 뭐 폐차장 가는 거지. 그런데 이쪽은 기름이 떨어졌구나 가르쳐 주시는구나. 아멘이다 아멘이다. 이건 내가 채워야 되겠다. 아멘 하면 그냥 기름이 차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순종하면 이적과 능력은 나타나는 것이고, 여기는 불순종하면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순종한다고 해서 기름이 떨어졌구나 믿습니다 아멘. 기름이 떨어졌어요 넣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번에 주유소가 나올 줄로 확신합니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여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이쪽은 기름이 떨어진 줄로 인정을 확실히 하고 이 모든 연약함을 주께서 담당하신 사실을 믿사오니 부족한 것이 채워지게 도와달라고 순종할 때 역사는 나타나는 것이고, 여기는 불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이때는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이게 율법과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복음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부딪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계속 부딪혀봐.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선지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온전히 쓰질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졌음을 빨리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야 될 그것을 안 가르치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기들이 그 사랑의 완성이고 생명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자리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서기관, 유대인, 랍비, 이 율법사들이 누구를,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가 오신 것을 보고 누구를 핍박합니까? 예수를 핍박하죠.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죠. 납득되시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율법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침례 요한처럼, 침례 요한도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자기도 이 율법을 행하다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들이 떠나고 생명에서 떠난 걸, 이게 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그걸 가만히 깨닫고 다른 선지자들에게서 이야기할 수 없었던, 다른 유대인에게서 이야기할 수 없었던 이 침례 요한은 뭐만 얘기합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셨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완성자인 그분이 오신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메뚜기나, 죄송합니다, 메뚜기나 처먹고 석청이나 처먹고 그냥 광에서 내리는 물이나 처먹는 자들이지, 우리가 저렇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처럼 높은 상좌에 앉아 주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생명인 양 저따위 짓거리 하면 안 된다. 주님께서 오신다. 주님께서. 그런데 이 침례 요한도 그 율법을 완성하실 그 메시아가, 그 주님이, 구세주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구원주가, 메시아가, 구원주가, 그리스도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혼의 왕도로 타실 예수가 자기 사촌 동생인 줄 몰랐던 거예요. 가만히 보아니 어디서 많이 본 놈이요. 아니 가만히 보았더니 많이 본 놈이요. 근데 그 녀석이 오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등장하고 했는데 자기 사촌 동생이 들어오네. 그때 잠시 머뭇거렸겠죠. 잠시 머뭇거리다가 저자가 메시아였구나. 저자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침례를 베풀어 주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으로 난 자 중에 저보다 큰 리가 없다. 저보다 큰 리가 없다. 왜? 두 가지. 율법이 주시는 목적과 율법이 끌고 가려고 하는 분명한 길을 제시해 준 자가 침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제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베임을 당해 죽임을 당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진짜로 목베임으로 예비해 주잖아요. 사람으로 저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저보다 더 큰 자.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침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큰 자가 돼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 주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우리가 돼야 됩니다. 침례 요한이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목숨을 뱉다면, 우리는 그 침례 요한이 증거했던 구세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에 순종하여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됨을 능력으로 나타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른 주먹 불 끈지고 능력을 나타내리라. 3번만 시작. 능력을 나타내리라. 능력을 나타내리라. 능력을 나타내리라. 능력 나타내기로 결심하면 아멘입니다. 이 율법은 여러분 조금 제가 악하게 표현할게요. 이 율법은 율법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고 늘 죄만 드러냅니다. 죄만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죄값인 사망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에서 내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율법은 죽을 힘을 다해서 죄만 끄집어내요. 율법의 모든 기능은 죄만 끄집어내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무슨 생명을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서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계기판의 이 기름 게이지는요, 기름을 우리에게 넣어주려고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진 것을 가르쳐 주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착각하면 아니 기름 게이지가 있는데 왜 이 자동차 기름이 안 들어가?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떨어진 걸 보고 가서 기름을 넣어야지. 넣을 수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거나 넣을 수 있는 사람한테 의지하거나 넣을 수 있는 돈을 준비하거나 넣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거나, 이것은 그 의미요. 그러니까 율법은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고 있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네 속에 있어. 형제를 사랑 안 하고 부모를 사랑 안 하고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랬더니 섬겨 쌓고, 돌아가신 아버지 제사상 제사하지 말랬더니 제사 드리고 우상 숭배. 그러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맨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물론 신약도 그렇지만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것 외에, 그것도 얘기하시겠지만 뭐 얘기합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해라. 그와 같이 형제 사랑하라 이거예요. 부모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라. 요 두 종류로 딱 말씀을 나누어서 끝까지 따라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라. 그러니까 이 율법하고 이 진리하고는요, 이게 정리한 내용급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 율법에서는 계속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 우상숭배한 증거가 니들에게서 나타난다. 이게 나타난다. 어떻게 나타나? 봐라, 형제 사랑하라 그랬는데 형제 사랑 않고 있지? 그 봐라, 그 불순종의 죄가 네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지? 근데 넌 탐내고 있지? 이게 지금 네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게 무슨 생명에서 떨어지고 있는 증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영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증거다. 납득이 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 이것도 니들이 목숨 걸고 지키라고. 이것도 목숨 걸고. 내가 지금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예배드리기가 싫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싫고 전도하기도 싫고 충성하기도 싫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고 생명에서 멀어져 가고 있구나. 지금 내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이다. 이것을 돌이키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마귀 두려운 귀신들은 질병저주 가난, 나를 묶어놓고 있는 질병저주 가난을 가지고 깨끗이 떠나가 버려라 말이에요. 여러분, 외치실 수 있겠습니까? 외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율법을 가진 사람은 못 외쳐. 그러나 진리를 들고 있는 사람은 외칠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거 참 새벽에 시계 꺼. 이게 율법과 진리의 차이점입니다. 율법과 진리의 차이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그렇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백날 순종해봐야 능력이 나타나야지. 그러나 그 율법을 제대로 알고 순종을 하면 그 율법 안에도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 따르는 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 근데 능력과 이적으로 나타나진 않아. 그러나 이 진리 안에는 순종할 때 반드시 또 다른 의라고 그랬으니까 이 또 다른 의 속에서는 반드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내 영혼을 방해하는 마귀가, 특별히 이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말이죠, 질병 저주 가난에 묶어놓으려고 하는 것들이 잘 떠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의가 나타나지만 나타나는 의의 급이 달라. 이쪽 진리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의는 자유입니다. 자유. 반드시 자유요. 구약의 사람들은 지들이 책임질 수가 없어. 율법을 불순종했네. 여러분, 이 불순종한 율법에 대해서,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러니까 사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그래서 이 율법에, 구약시대 때의 율법의 사람들은 항상 율법에 매여 있는 겁니다. 불순종을 해놨는데, 내려왔어요. 불순종을 했는데 올라갈 힘이 없네. 어떻게 올라가, 이거를. 사망에 매여서 쫄쫄 묶여. 그러니 양 잡는 데야, 소 잡는 데야, 거기만 맨날 쫓아다녀도 올라올 길이 있어야지. 다시 생명의 길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어야지. 없어요. 없어. 암만 순종해봐야 양 잡는 거, 암만 순종해봐야 어디 자리에, 예수 죽이는 자리에 동참하는 거. 여러분 봐, 양을 잡는다고 삽니까? 양을 잡는다고 율법에 불순종되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고 생명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 방향이 돌아갑니까? 방향을 돌렸다고 해서 그 양이 내 영혼을 살려줘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항상 어디 양 잡는다 하면 거기 가 앉는 거예요. 아이고, 양 잡네. 소 잡는다,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 제사장이 갔다, 그럼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응? 거기 가서. 그런데 암만 백날 가서 거기서 피 흘린 것을 보고, 피 흘린 것을 깨닫고, 피를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피를 잡아드릴 그때는 그것이 이 영향력이 끼치는 것 같지만 내년도에 또 잡아야 돼. 그 후년도에 또 잡아야 돼. 그런데 우리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양 잡는다면 우리가 어디서 양갈비나 해먹을 생각이나 하지, 그거 뭐 찾아댕깁니까? 아니지.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예수 피, 예수의 피가 모든 걸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을 때 무너졌던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없었던 것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능력이라고 그래요. 율법 속에서는 죽어도 그 힘을 감당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항상 어딘가에 매여. 아이고, 내가 오늘 주의를 못 지켜서 그런 게벼, 못 지켜서 애가 대학에 떨어졌나 봐, 11조를 안 해서 내가 사업이 안 되나 봐, 뭐해서 안 되나 봐, 뭐해서 안 되나 봐. 항상 거기에 매여. 그래서 맨날 뭐만 있으면 회개만 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회개하고 뭔가 회개가 조금 끝나면 된 것 같은데 또 뭔가 찜찜하면 또 매이고, 또 이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현저히 욕보이는 사람, 거기에만 매여 있지 말고,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율법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망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었던 나, 백날 순종해봐야 멀어져 갔던 방향과 멀어진 생명에서 내가 생명을 얻고 사랑을 받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나를 사랑을 받게 했고 생명 안에 들어가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방향을 바꾸고 예수의 피의 약속을 믿고 그 피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껏 나를 붙잡고 있었던 율법의 정죄함으로 내 삶 속에 찾아 들어왔던 질병, 저주, 가난, 죄악의 수없이 많은 문제를 몰아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몰아내야 돼요. 오늘요, 내가 어제 기도를 하다가, 어제 밤새 기도한 건 아니야. 밤새 기도한 건 아니지만 잠깐 잠이 들었는데, 기도하다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마음속에요, 산더미처럼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진짜 산더미처럼 나가야 돼요. 이 귀신 역사들이요, 산더미처럼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명절 때는 이 귀신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과 삶 속에 산더미처럼 놓여있는, 이게 산더미처럼 놓여있다고요. 율법이 이야기하는 우상숭배를 받으려고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거 오늘 싹 쓸어내셔야 된다. 오늘 싹 쓸어내자. 이게 오늘 싹 쓸어내자. 이거 쓸어내지 않으면요, 여러분, 내일이 수요일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 아침 10시 설교는 언제 끝날지 몰라. 이게 뭐 아침 10시, 새벽은 뭐 이제 지금 3분 남았는데 새벽이야 방법이 없고, 아침 설교 언제 끝날지 몰라. 저녁 설교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뭐 밤 꼴딱꼴딱 새는 거예요. 막 밤 이게요,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진리의 차이를 내 마음속에 흡족하게 가지고 있으면 능력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말이죠, 저 포함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12명만 있어 보세요. 가는 곳마다 피의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이적들을 드러내는 사람 12사람.
이게 사도거든요. 이 12사람이 이번 근본 성회 기간 동안에 만들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포함해서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나를 묶어놓든 그 사망으로 묶어놓든 나를 계속 묶어놔. 지금 오늘 제사를 지내고 살았어도 내년에 제사 지내려면 또 묶여. 내가 언제 저질렀나. 뭘 해먹을 수가 없어. 제사 때 하나님이 제사 안 받으면 죽는 거니까, 죽기 싫으니까 항상 거기에만 매요. 율법은 항상 원래 그 기능이 아닌데 항상 율법은 우리의 죄를 찾아내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딱 찾아졌으면 뭐예요? 회개하고 그냥 뭐 거기에 묶여만 있지 말고 죄를 딱 그럼 뭐가? 예수의 피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방향을 바꿔야 될 사람, 예수의 피의 약속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확신해야 될 사람. 회개하고 거기에 아이고 살았다 매여 있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 피가 내 속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니 예수 피를 내가 회개하고 예수 피가 내 속에 있다고 확실히 믿으면 되거나 말거나 성령께서 주신 감동대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끌고 나가. 이것이 내가 갈 길이냐 안 갈 길이냐, 해야 할 일이냐 안 해야 될 일이냐, 내가 이제까지 왔었던 길하고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생각할 거 없어. 그냥 예수 피가 내 속에 있다면 가는 곳이, 여러분들이 밟는 곳이 길이 되는 겁니다. 밟는 것이. 아멘들 좀 해봐. 밟는 곳이 길이 된다니까요. 율법은 만들어진 길을 통해 가. 그러나 진리의 복음의 사람들은요, 가본 적이 없어도 밟는 게 길이 되는 거예요. 밟는 게 그 길이 길이요. 그 길을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우리 교회 보세요. 이제 2020년, 이제 오늘도 교역자들이랑 또 회의를 살짝 하겠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1, 2년 동안요, 이제 이 교회 시스템을요, 이제 뭐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까지 그래도 상관없는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요. 보세요. 은근히 우리 교육자들도요, 말을 안 해도 이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 이렇게 눈빛만 봐도 서로 이게 이제 거기에 이제 늘 것만 듣고 끼고 빼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도 그걸 믿어요. 우리 세연중앙 성도들, 구역장들, 팀장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요번에 세워진 50명의 그 직분자 임명자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은근히 듣다 보면요, 위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만들어져 가는 만큼 밑에서도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보세요. 나 그때 믿었어요. 이세식이 지난날 미친놈이라고 지 스스로를 회개하는 거 보니 교회가 커갔다고. 나 밑에서요, 아버지 당신께서 평생 불을 잡섰던 종입니다. 그 종의 입에 말에 뱉은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달라고. 이게 목사님의 설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을 순종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나는 그 순종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어요. 자, 보세요. 율법은 암만 순종해봐야 백날 소용이 없어. 항상 우리를 죄를 발견하기 때문에 묶어놓고 죄 매이고 죄값인 사망으로 질질 끌려가는 존재로만 우리를 인식한다고. 그러니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그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 너 까이까 그래가지고 뭘 하냐고 말이야. 제가 그 기도 하나, 그 기도 3시간 해가지고 무슨 목사냐고. 그때 옛날 제가 그랬다. 기도 3시간 무릎 꿇고 잠깐 아멘 하면 3시간 지나가는데 그거 가지고 기도했다고 무슨 목사야. 그러니까 목회를 못하지. 하다가 저도 쫄딱 망했잖아요. 목회가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 옛날에 뭐 우리 아버지 뻘 목사님들 얼마나 욕했는데 평생 목회하고 저러냐고 말이야. 근데 이거 얼마나 욕했는 줄 알아? 기도한다고 해서 욕하고, 전도하고 욕하고, 능력 행한다고 욕하고, 결국 마귀 역사 입장에서는 쌤쌤이야. 능력은 행했으나 죄 짓고 똑같이 지옥 가는 똑같은 사람이 된 거야. 그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이게 율법이라는 것이 그래요. 율법이라는 것이 그래. 항상 우리를 어딘가에다 묶거나, 잘 지킨 사람은 교만에 묶어놓고, 지키지 못한 사람은 죄에 묶어놓고, 교만한 놈은 맨 패망의 선봉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 못 지킨 놈들은 죄값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고. 원래 율법이 그러려고 준 게 아닌데, 사랑을 깨닫고 주가 필요하다고 돌아서라고 준 것인데 전수 이걸 잘못 이용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용하고 있더라. 원래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라고 나를 다스리는 자라고 다스림을 받으려고 남편을 줬는데 안 왔니? 아이고야 중근이가 안 왔네. 아니 저기 있네. 그렇지 안 보일 리가 없는데요. 살이 많이 빠졌나 봐. 원래 남편은 다스려 달라고 말이요. 중근 씨 나를 지배해 달라고 말이요. 이러려고 남편을 줬는데 여성들이 남편을 뭐 하냐고 돈도 못 벌어오고 네가 용도가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거요. 뭐 하냐고 중근 집사님. 지금 예진이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당신이 사랑한다는 예진 여러분 6분만 더 할게. 그렇게 사랑한다는 예진이가 내가 지금 새벽기도 가기를 싫어하는데 나를 다스려줘야지. 너도 같이 자빠져 자면 어떡하시냐고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게 이해가 돼야지. 아니 남편을 그러려고 줬지 의사를 뭐하러 주겠습니까? 의대 만들라고 주일날 목사가 알지도 못하는 낙도 의료 선교 가고 뭐 중간고사 본다고 3일 예배 빠지고 다 교수님들이랑 스터디 가고 그러려고 의사 직분을 준 게 아닌데 너희들 돌파할 거 있다 그 소리야. 너 돌파할 거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넌 돌파할 게 있다. 너 이대로는 안 돼요. 네 신랑 기도 듣고 신랑을 준 목적, 가정을 준 목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신 목적, 여기서 성경을 읽으라고 목적을 명확하게 파악해. 돌파해라, 돌파해라. 멍 때리고 있지 말고 그렇게 힘들었어도 못 이겼어? 마귀가 그럼 돌파해 나가라. 그런데 돌파할 힘이 있어야지. 돌파를 할 수 있어야지. 율법에 꽉 매여 능력이 있어야 돌파를 할 거 아닙니까? 능력이 있어야. 능력이 뭐 목사만 있는지 아니 진리를 붙잡고 있어야 그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 자유로 내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이 왜 줬는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왜 줬는지를. 그러니 율법에 매여 있고 매이라고 줬어 그거를. 예? 죄를 들춰낸다고 쫄고 그 뭐라고 그래요 이거 위압감 받고 무슨 막 이렇게 쓰러져 있으라고 율법을 줬나요? 돌아서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회개하라고. 아 생명이 필요하구나 내가. 아멘이시지. 아 생명이 필요하구나 내가. 사랑이 필요하구나를 깨닫고 빨리 생명 있는 곳으로 가고 사랑 있는 곳으로 가라고. 그래서 율법은 항상 어디로 가? 예루살렘으로 가라. 정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생명과 사랑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니들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지 말고 항상 그쪽으로 가라. 그런데 율법들이 갑니까? 안 가지. 가도 거기에 누가 있어? 서기관이 있지, 바리새인이 있지, 율법사들이 있지. 그러니 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만날 길이 있나? 그러니 암만 백날 순종해봐야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이 연약해서, 율법이 불완전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는 진리는 이건 난리 나는 거야. 나는 아버지 생명의 주가 필요합니다. 이미 그럼 우리는 침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 못해요. 주일 지킬 마음이 없어. 11조 할 생각이 없어. 아, 큰일 났다. 돌아서야 되겠다. 주님이 필요하다. 돌아서면 끝나는 거예요. 돌아서면 끝난. 아멘이시죠? 생명이 필요하단 말이야. 나는 예수 피가 필요하다고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 속에 뭐가 올라오지 않겠어요? 기쁨과 감사가 올라오지 않겠어? 납득되시는 거죠, 그죠? 그럼 예수의 피가 내 속에 있다는 뜻이요. 회개할 마음이 있다면 예수의 피 약속이 있다는 뜻이요. 그러면 머뭇거리지 말고 내 속에 예수 피의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여전히 나를 감싸고 있으니 무너뜨리지 못한 악한 사단막이 들어온 귀신들이 질병, 저주, 가난이라는 상황을 통해 나를 묶어놓고 있는데, 이 묶어놓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자유하고자 하는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시겠다고 여전히 불순종 가운데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이게 병을 고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저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자유로우려고, 진리 안에서 자유로우려고 나를 묶어놓는 이 더러운 것들아 떠나가라. 이게 떠나가라.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약속이 여전히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믿음, 요거 능력이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무슨 불순종의 삶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반격할 힘을 갖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 요게 능력이요. 그리고 마지막 능력이 내 속에 있음을 표출하는 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껏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로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나를 묶어놨던, 그래서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걱정하고 두렵게 만들었던 이 더러운 귀신들아, 가지고 들어온 질병 가지고 저주 가지고 가난 가지고 걱정 가지고 근심 가지고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게 능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시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내가 그것을 믿고 걸어갈 때 주님이 내 길 되주시고 주님이 내 역사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짧은 시간 막 다다다다 되느냐고 조금 힘들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진리 안에 속해서 능력을 소유하길 바라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아냐? 그렇지 않다. 온전케 하러 왔다. 능력을 행하러 왔다. 능력을 너희에게 주려고 왔고 너희들 통해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고 내가 왔다. 내가 왜 왔는지 니들이 알 것 없고 그냥 내가 니들한테 주는 것만 받아 먹어라. 이게 주는 것만. 능력 가져라. 능력 가져라. 납득되시겠어요? 율법은 나를 묶어놨단 말이에요. 계속 묶어. 그러나 똑같은 율법인데 그 율법이 주님 손에 붙잡혀 있음을 내가 믿고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내가 예수의 피가 해결한 사실을 믿고 그 율법을 그대로 행하면 이제 이전의 율법은 아무리 순종해도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도구이지만 이제 율법에 대한 순종은 진리 안에 있는 자유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나타나심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표출해내는 도구가 이제는 율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순종하지 말고 자꾸 우리 보고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율법 순종하고 천국 갈 감당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순종한다고 천국 간다는 소리가 아니고 율법을 율법답게 진리의 손에 잡혀있는 그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할 때에 능력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던 이유봉이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이유봉이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의 피가 덮은 사실을 믿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리,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저 이유봉이 막는 질병, 저주, 가난은 힘을 쓸 수 없다. 주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순종하여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밤 시간이 되면 9시에 다시 한번 오늘 증거하지 못했던 것을 또 조금 더 천천하게 말씀을 전할 테니 나와 있을 사람들만 딱 나와 있길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에 매여 아니면 율법의 잘못된 생각에 매여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고 사망에 묶여있고 질병에 묶여있고 저주에 묶여있고 아직도 회개만 해야 된다는 생각에 묶여있는 이 묶임 속에서 내가 자유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확신하고 그 피의 약속으로 나를 자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순종하다가 그 예수의 피가 나를 자유하게 했다는 증거들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믿고 오늘 나를 묶고 있는 질병, 저주, 가난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히 몰아나갈 때에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능력 가지고 기도할 때 내 영혼 영생하게 도와주시고 그 능력 갖고 기도할 때 가정과 땅의 기업의 문제가 확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부르짖는 기도가 내 삶 속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